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읽었던 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일관되게 그 하나의 오차 없이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하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에 대한 익숙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는 늘 성경이 한결같이 먼저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내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전이라고 하는 그 과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처음에 그 일들을 추진했는데 벌써 훌쩍 한 2년이 흘러버렸어요. 저는 당장 몇 달 사이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요.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시간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이 모든 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속하지 않으세요. 과속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규정 속도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뚜벅뚜벅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 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되기 이전에, 통합 왕이 되기까지 이제 오늘은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그 유다의 왕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이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그 이새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형들이 적합한지를 알고 보려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새에게 묻죠. 너희 집안에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 말째 그 양이나 치는 우리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얼른 데리고 와라. 그때 다윗을 그 초췌한, 양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었겠어요. 초췌한 그 다윗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왕으로 당장 가는 길은 아니었죠.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이 지났어요. 목동으로 부음을 받고,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하나하나 걸어 나가시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당장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뚜벅뚜벅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수많은 연단과 시련 가운데 비로소 통합의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품는 일들이 주사랑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조짐이고 귀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천신만국고 때 수많은 세월들이 지났고 이제 망명지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올라오죠? 유다로 올라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삼고 이제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왕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앞서 나가는 두 번째 유다 족속들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스라엘 전 지파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 다시 헤브론에서 온 지파가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삼는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온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러한 대목을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5장이 저와 여러분들과 봉독한 5장이 그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죠. 자, 다윗이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총망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새의 자식들 중에 눈에 띄게 총망받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미래가 출세가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첫 번째 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식구들 뒤치다거리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양을 치는 그런 소소한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품는 왕으로 가기 전에 이 소소한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내일서부터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올 거예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떨 때는 작고 큰 사건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조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땀을 흘려야 할 일이 있으면 또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는 뭐 양이나 치고 나는 뭐 집안에 그 무슨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다윗이 그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소소한 일상들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뭔가 좀 섬기는 일이 있다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또 일인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섬겼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도토리 안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작은 도토리 안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소소하게 보내지 않고 그냥 중요하게 소소한 일상들을 보낼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래전부터 오늘의 때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을 키워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작은 일들을 맡기면서 이것을 자꾸 키워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작은 일을 무시하거나 일상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인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즐거움을 원해요. 즐거움 이꼬르는 우리가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은 어디서 오냐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소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5장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나가는 길을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왕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지금 누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있는 곳이죠. 유다의 왕으로. 근데 유다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다윗에게 나와.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고륙입니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슬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마지막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보셋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보셋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물고 뜯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피해 사륙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보셋이 자기 사울의 첩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넬이 붕괴해서 또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야합하다가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 두 군관이 또 누구를 죽여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이러한 물고 물리는 이러한 그 피해 고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절로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그죠? 다윗이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단 한 칼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죠? 그냥 애도하죠. 슬프다고 얘기하죠.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그냥 애도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들이 저지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누구로 찾아와요? 다윗으로 찾아와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왕이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것은
다윗이 통합 왕이 되기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플랜을 짜거나 그때 무슨 전쟁을 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결과를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굵은 메시지들이에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할 거 없다. 그냥 역사의 시간 무대 위에서 내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박규석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너는 다만 거기에서 순종하고 나를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알면 우왕좌왕동서남북으로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사무엘서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의 플랜에 뭐가 있어요? 다윗을 편들어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무엘서가 갖는 메시지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무리 날고 기고 똑똑해도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해요. 근데 아무리 부지런한 애도요, 이 살다 보니까 운 좋은 놈들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예? 아무리 부지런한 애도 운 좋은 놈을 못 당해요. 근데 아무리 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 못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편들어 주기로 작정한 사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일관되게 다윗은 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기만 했나요? 실수도 있었고요, 모난 부분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기로 한 인생은 뭐냐면 나의 어떤 삶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만 긍휼과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여러분들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종교심들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좀 열심히 잘하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렇게 양극단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예배가 전심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편들어 주기로 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울의 왕이 되었을 때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이 말이 실질적인 통치자는 사울이었지만 당신이 사실 실질적인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인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통치자는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12지파 수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것은 뭐 언약하신 대로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원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다윗에게 뭐예요?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에 올라 몇 년을 통치하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윗의 위는 몇 년 동안 그 왕으로 있었느냐? 40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 통합 왕으로 즉위식이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오늘 여기 살짝 빠진 것이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아직 어디에 가지 않았을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헤브론은 지금 유다의 다윗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대 다른 모든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한 번에 왕으로 만들지 못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으로서 다윗은 차츰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했지만은 그 점령 가운데 가나안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자, 그걸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젓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봅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야기들인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은 누구죠? 통합왕으로 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명실상부하게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누가? 다윗이. 근데 왕과 그 부하들이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 땅에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보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야, 내가 왼손으로 너 정도는 해도 내가 이겨. 이렇게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요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점령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오늘에 와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명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안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왜 수많은 세월 동안 있다가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면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해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누가 점령했다? 다윗 때 점령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아직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 용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그 눈을 딱 찍는 거를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용 기가 막히게 그리면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눈을 그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딱 그려놓는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그림이 계속해서 지내오다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표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삼는 것은 활용점정을 찍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점령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죠. 근데 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인데요, 사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부수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여부수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누굴 낳고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여부수 족속은 누구예요? 이 여부수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서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우상 숭배의 선봉자처럼 섰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부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우상의 근거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부수 족속은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통합 왕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다윗을 굉장히 얕잡아 봤어요. 여기서 영적인 판단 착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은혜 받은 사람이 혹시 옆에 있으면 대들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그게 상수예요, 상수. 지금 다윗이 지금 모든 영적인 기류가 지금 누구에게 모아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뭐를 해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막 되는 거야. 다윗은 한 칼도 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칼을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편들어주기 시작하니까요,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희들끼리 죽다가,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희들끼리 찾아가고 다윗에게 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할 수 없어서 그냥 해줄게 그랬까 건 뭐.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제발 여기 좀 맡아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영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여러분들 쫙 붙어있는 게 나아. 그 사람들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응?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치를 지금 채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너 같은 사람은 이기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여기 천의 요새거든요. 예루살렘이요, 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요새의 어떤 그 웅장함과 보호적인 것만 믿고 지금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건강의 복이에요. 요즘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뭐 이제 세상이 온통 지뢰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는데 병들어 죽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 잠깐 보니까 이건희 씨, 삼성 총수였던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 뭐 누가 예외겠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가능하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의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재물 줘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주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얘기하니까요, 그 세속적이라고 말하는데, 재물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재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선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물을 악하게 보거나 세속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타락하는 복 말고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세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볼 때 참 마음이 좋아요. 제가 또 우리 열심히 또 코로나 시대인데도 주일 아침에 또 열심히 또 프로그램 또 올려주시는 우리 백사라 전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그걸 또 수업을 다 했으면 이쁜 이들은 사진 찍어갖고 열심히 또 수업 다 했다고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엄마들이요, 그 집에서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요, 엄마들이 그냥 손을 잡고 축복해 주세요. 애들이요, 맨 마지막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놀랄 만한, 자네들이 이 도토리야, 상수리 나무를 지니고 있는 도토리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네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지혜를 나름대로 규정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갖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세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보다 이 다섯 번째 영적인 복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100만 불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수가
영이야, 영. 1000만 불 곱하기 0에도 0이고 1억만 불 곱하기 0에도 0이고.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곱하기 0 하면 0이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정말 하나님 운 좋은도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못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여부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겠다.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지금 겁이 없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빼앗았어요? 못 빼앗았어요? 뺐었죠. 어떻게 빼앗냐면 이렇게 뺏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산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뭐가 귀한 곳이냐면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더니요, 그 물이요, 그 호텔에 있는데 주전자를 보니까는 주전자가 무거워요. 그 주전자 뚜껑을, 여기 이놈 주전자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갖고 물을 따라 마시고 봤더니요, 석회질이 밑에 막 돌덩어리가 쌓여서, 돌덩어리가 탁탁하게 시멘트 굳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간헐천에서 솟아나는 물 있잖아요. 이거를 수로를 만들어갖고 끌어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썼다고요. 그 수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있어요. 그 길들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전력가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물을 깃는 수로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올라가서 지금 다윗 예루살렘을 빼앗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경고함을 믿고 지금 다윗을 조롱했던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박규석이와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박규석이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성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금 어디를 함락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핀도가 안 맞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맥락이 좀 맞지 않는 말씀이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데,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사절들을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줘요? 집을 져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 먹는다고. 스님들은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근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멸치가 아니라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자, 그런데 여기 두로왕이 지금 히람이 다윗에게 뭘 보내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도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기류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것을 안 사람이죠. 근데 저기는요, 여부수 사람들은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로왕 히람이 지금 다윗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역사의 구원사와 능력과 힘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구원사와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두 사람에게 집약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모든 역사가 다윗에게로 집약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성공가도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뭔가 기운이 오잖아요. 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해도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이 잘 될 때 조금 교만하기 쉽죠. 저도 가끔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가 조금 돈 가지게 되고 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금방 개구리 올정이 있을 생각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민사회 같은 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좀 은혜를 주고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 상처들이 참 많죠. 그래서 등 돌려버리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은망덕.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순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사.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내 잘남과 능력과 힘에 의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했더라? 알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뭘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성공가도로 달리고 잘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갖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날로 더욱 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을 때 실수도 참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한 가지 일관된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다윗만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엎어져도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요. 십자가 앞으로 엎어져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호되게 다윗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다윗은요,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핑계대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십자가 앞에 엎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보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블레셋, 이제 항상 블레셋은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그게 아주 앙숙이죠. 계속 큰 적이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화면을 바꿔서 말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지금 요새로 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비든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거죠, 다윗과. 19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래.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뻔한 기도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러나 뻔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다윗은 지금 뻔한 이 전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또 물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이 또 나와요. 그 다음 보니까 블레셋이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와요. 그죠? 느비든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모아되 기습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의 전쟁과 뒤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적이에요, 블레셋. 그죠? 그리고 느비딤도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먼저 번에는 올라가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올라갔으면 이번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나님을 매저하지 말라고요. 그래, 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스운 소리지만, 하나님 오늘 집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직장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 뻔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뻔한 기도, 우리가 일상에서 뻔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장소도 같고 블레셋 사람도 같고 모든 상황이 같은데, 한 번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슬픔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고난 뒤에 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시편 23편이 나왔겠냐고요. 그 유명한 시편의 그 고백이 나왔겠냐고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던 그 체험 때문에 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혹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실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권의 변화 속에 맞춰서 이제 이 블레셋을 전쟁하는 것을 두 번이나 전쟁을 치러내셨을까요? 지금 정권의 변환기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아까 화룡점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의 눈을 찍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예쁜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지만 블레셋은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 않나, 툭하면 올라가서 노략질을 하지 않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지 않나. 블레셋 하면요 아주 듣기도 싫어요. 그냥 듣기도 싫어요. 블레셋 하면요 무슨 말을 하다가도 막 웃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웃다가 블레셋 그러면 웃음이 싹 가시는 거. 마음의 짐 같은 인생, 마음의 짐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짐은 뭐예요? 블레셋이죠.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내요. 그런데 무슨 거 아십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요 살짝 8장에 가갖고 블레셋의 이름이 잠깐 등장을 하긴 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즉위할 동안에 블레셋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않고 이름조차 나오질 않아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오역을 누구를 통해서 쓸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쓸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내 얼굴 속에서 웃음을 가리웠던 그 오역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털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감춰졌던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쓸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역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씻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가리울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맞춤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뭐라고요? 화룡전쟁이라고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맞춤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 오역으로부터 너희들은 물러갔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감춰진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의 조롱으로 인해서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들어갈 때 뭐라고 조롱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뭐 너희들이 이기겠다 이런 조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없죠. 그 조롱의 역사가 어디서 이것이 완성되는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는 시간을 마칠게요. 지금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는 하면 없어요. 속담까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완성하시냐면,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표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하시더라? 고쳐주시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누구에게 나오매? 예수께 나오매.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저희들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당시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에 언급된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다윗의 손에 쫓겨나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를 더하셔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이들을 어디서 맞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맞아주시고,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다리 저는 자가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없지만 다윗의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비결이에요.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할렐루야. 오늘 5장에 다윗의 집을 향하여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모든 기운이 다윗의 집으로 모이고 있어요. 다윗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의 것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해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힘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은 과시를 해요. 그러나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모일 때, 자기에게 모든 기운이 모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나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한 길을 걸어가는, 또 한 주도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